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은 난세일수록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을 당했을 때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곳곳에 살아남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유리하였느니라. 그리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경 원어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내질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내어준 사람들, 세상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맞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므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이 편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식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기가 팍 꺾여버려요. 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아예 그냥 내어줄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자고 우리가 시간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했으며 불완전했고 연약했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집은 우상을 만들어 내다 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중에 라합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비련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란 이름 나오죠. 그는 큰 용사로서 적을 때려 눕혔던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아주 소심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헛간에서 타작마당에서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데는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어요. 여기 다윗 이름도 나오네요. 다윗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라도 자식들 가운데 말째 아들이라고 가장 무시하면서 여겼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주 극히 평범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점점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으로 실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만 안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시대와 사회와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몇 가지 특징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들은 과거 패배의식에 쩌들어서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불평하는 입술과 또 소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승자의식을 가지고 승자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승승장구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3절, 3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한 개인을 쳐서 무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정복했을 정도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모세의 뒤를 이어 젊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는 사실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뭐 주긴 주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고서 회의를 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미 기정사실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원리예요. 원리.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았을 때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철저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그런 원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존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땀대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던 군인이 가까이 가가지고 타 죽었을 정도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 왕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거든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약시대 사건이지만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 그는 바로 육신을 입고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다윗이 언뜻 떠오르는 거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전투를 아시나요?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자신들을 둘러싼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볼 때는 다 기절초풍하고 어쩔 줄 몰랐을 정도니까. 그런데 일개 소년이 형님들 만나러 소풍 가듯이 찾아왔다가 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풉니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나라를 이기게도 하시고 불의를 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 같은 사건들을 얼마든지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이기게 하시지만 사탄 마귀의 나라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요. 세상 나라를 십자가로 굴복시킵니다.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36절, 37절에 나오고 있죠.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했어요. 애써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는 피해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했으며 심지어 고난받을 때 기뻐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참 우리가 이 고난받는 내용들 하나하나 편안하게 앉아서 읽지만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인데 얼마나 처절한 표현들입니까? 쉽게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갔다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사야도 믿음으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죽어요.
더러는 박해를 피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때문이라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3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그냥 부활이 나오고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앞서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누가 떠오르죠?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자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내잖아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부활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병이 들거나 늙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최종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더욱 완전해지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술한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나아가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을 누리기까지 구원 가운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받아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 목록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야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연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은 안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나 잘 되려고만 하는 거, 이게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열매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엄연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니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 피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 고난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값싼 복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복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 좋아라 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고난만 후 하고 부르면 다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갈 텐데, 그거 많이 모인다고 중요하나요? 난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이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을 사수하면서 주를 위해 고난도 불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수없이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이 말씀 읽으면요, 얼마나 가슴에서 흥분되는지 몰라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 흔적, 이거는 원어의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해요. 낙인을. 양이나 소 같은 짐승에다가 주인이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바울은 주를 위해 수없이 고난받으면서 그 몸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흔적이 있나요? 말로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속했으면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주를 위해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욥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 무수히 많은 고난을 한 몸에 겪으면서도 욥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정말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 믿음이 정말 순도 높은 100% 믿음이 바뀔 것이다. 믿음으로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비겁하게 피해 달아나지 마세요. 고난 받지 않으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맞닥뜨려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통과함으로 믿음도 온전해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해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인데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에는
참았다, 견뎠다, 인내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구절을 정말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함께 읽어보시면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시대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확연하게 드러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사는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구약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너희들은 더 좋은 여건에서 왜 그들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왜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 폴리캅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구경났다고 처형당하는 폴리캅을 보기 위해서 움집해 있었습니다. 화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의 몸을 묶으려고 할 때 폴리캅이 이야기를 했어요. 견딜 수 있으니 묶지 마시오. 그래서 군인들은 손만 묶은 채 장작 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누가 꾸며낸 것인지 아니면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지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폴리갑 주위에 원형막이 그를 둘러싸는 바람에 불이 몸을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란 군인들은 할 수 없이 칼을 뽑아들고 칼로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는 피가 분수같이 쏟아져 뿜어내는 바람에 타오르는 불을 다 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갑은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이 장엄한 순교를 목격한 로마인들이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아예 그냥 내놓았지만은 사실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응답은 없고 상황은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아유, 별볼 일 없네 하면서 그냥 돌아서 버리겠어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전보다 더 어두워져 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승자의식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으로 날마다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은 들어서 오늘날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